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샤론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신령한 7가지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이 7가지 복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창세 전에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아직까지 교회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선택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무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온 산과 들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인은 온 집안을 쓸며 다니며 부지런히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문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창세전에 선택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교회로 왔을 때에,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왔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처음 보지만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구속,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손과 발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비밀은 66권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한 구절도 빼먹지 말고 가감없이 가르치고 면밀하게 살펴보므로 그 뜻의 비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죄송한 말씀이지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또 쉽게 풀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지난주 주일 밤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초등부에서 배우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아빠가 하는 설교는 재미가 없는데 초등부에서 이현승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 이야기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배운 이야기를 주저리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또 제가 돌아다녔지만은 부임하고 교회 학교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10시만 되면 유치부부터 해서 쭉 돌아봅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목사님 주위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있으면 목사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내용들, 웃는 내용들, 찬양하는 목소리들 다 들립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샤롬교회 교회학교 예배에 적응할까 싶었는데 우리 큰아이가 너무나도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적응을 뛰어넘어서 성경 이야기를 재밌어하고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엄마 아빠 따라오니까.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반드시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 희망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기를 우리 교회 학교에, 주일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유튜브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저 식당에 있는 우리 초등부, 또 교육관에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도 이제 모일 거예요. 청년부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혼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샤롬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면서 참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로 내년도에 꼭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66권에 담겨진 이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보증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곳, 천국을 보증받을 수 있는 곳,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천국을 보증받은 확신과 감격과 믿음과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이런 곳이 교회라면 이런 천국 같은 교회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같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천국 같은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샤론교회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신앙생활, 바로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2주 전에 에스라 사역자 포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사역자는 아니지만 샤론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사역자 포럼에 그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천년 왕국의 흔적이 있는 구절들을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년 왕국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유대인 구원의 때요, 유대인 회복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노 목사님을 통해서 천년 왕국의 흔적에 있는 이 구절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배우고 또 제 노트에다가 기록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되지 않겠나? 제가 배우면서 기록하면서 막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막 흥분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 아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다, 마음껏 떠들어다, 이곳은 천국이다라고 다 이해해주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도 째려보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냥 끄지 않으셨군요, 끄십시오 라고 다 이해해줄 수 있는, 누가 좀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참을 수 있다, 용서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샤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교회가 받았으면 받기만 하지 말고 누리고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 신령한 7가지 복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비록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자유가 없었지만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감정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 그런 찬양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보다, 이 만물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더 위에 있는 교회는 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공식이 성립되어집니까? 만물,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만물보다 위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모든 교회의 주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인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모 대형 교회 세습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교롭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너네는 개혁해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내 갈 길을 가련다. 그렇게 마치 종교개혁을 비웃듯이 교회의 세습을 단행하였습니다. 아버지 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 너무 큰 나머지 이 큰 교회의 짐을 누가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 큰 짐을 못 집니다. 우리 아들만이 이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작은 짐, 큰 짐, 어려운 짐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맡기면 되는 그 큰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들 목사에게 대신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목사도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어제 고백하기를 그 섬기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그 큰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보고 있으면 통탄할 일입니다. 너희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주인인데 나에게 맡기면, 내려놓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너희가 머리구나. 너희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마치 성경적인 교회인 양, 성도의 숫자가 많은 것이 성공적인 목회인 양,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와 기준과 판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샤롬교회가 구호처럼 외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제 앞에 잠시 멈추어 서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른 교회, 남의 교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샤롬 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인지, 우리 샤롬 교회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신지,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이 주제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인지, 넓은 길이 보장되어져 있지만,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성공의 문에서, 넓은 문에서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현 주소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인지
답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결코 이 본질을 흐트리지 않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샬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좀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샬롬 교회라니까요. 바로 7가지 복을 받은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샬롬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의 이론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론의 실천편입니다.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배웠다면 좀 실천하며 살아라. 교회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부터 본격적인 교회론의 본론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해 이신득이, 이신칭이 개인 구원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왜 1장에서 실컷 교회가 만물보다 위에 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좀 더 자세하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고 좀 풀어주면 좋은데, 바울이 교회론을 이야기해야 되는 에베소서 2장 서두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갑자기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 개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좀 더 풀어주면 좋은데, 좀 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면 좋은데,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바로 개인 구원론을 갑자기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일까요? 왜 바울이 1장에서 1장 마지막까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장 서두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개인 구원론과 공동체의 교회론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구로 구성된 것입니까? 바로 개인 구원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샬롬교회는 어떻게 구성된 공동체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시기는 다르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있다가 샬롬교회 나가야지, 전도받고 인도받고 스스로 등록하여서 12년 동안 우리 샬롬교회가 견실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샬롬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구성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아 구원받기로 예정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개인 구원론, 너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너희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고 이 땅에서의 교회고 우리 샬롬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개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냥 쭉 설명해 나가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과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도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노 목사님 설교와 저의 설교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섭섭합니다. 저도 저대로 서울에서 14년 목회 잘하고 왔는데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면 자는 그렇다더라, 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더라 라고 비교하면 자극을 주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잘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키우시면서 누군가와, 정말 제가 말씀드린다면 단 한 차례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에 제가 좀 성적을, 좀 시험 점수를 못 받아와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민아, 최선을 다했지? 네. 최선 다했으면 됐다. 수고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노? 우리 아들 착하잖아. 착한 걸로 계속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공부는 좀 못하지만 우리 아들은 착하잖아. 제가 좀 착합니다. 오후에도 좀 제가 착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늘 긍정적인 말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별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면 되지. 한번 해보자. 제 목회가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함께 합시다.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존감이 참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 이 자신감이, 이 높은 자존감이, 이 당당함이 깨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저의 삶을 비교해 보니 감히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그 간격이 컸습니다. 지금 또 비교해 보니 나는 원래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나는 원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 내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샤론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지금 또 저희 동기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저에게. 말이 안 된다. 네가 어떻게? 압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왜? 과거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인데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언제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의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을 비교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누군가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철저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비교하고 대조해야 됩니다. 언제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나의 모습은 순간순간 엄격하게 철저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찬양이 나옵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상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믿음이 좋았지. 이만하면 됐지. 자, 그런데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아니 서서는 안 되는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였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 풍속, 시대 정신, 시대 유행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 다시 말해 영적 예배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좀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라. 다시 말해 영적 예배는 곧 삶의 예배인데 삶의 예배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삶의 예배에서 그대로 시대를 본받고 세상 풍속을 좇고 유행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죽은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삶의 예배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과 발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며 사는 것.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의 시작이 또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물론 중요하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좀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좀 시대를 쫓지 말아라. 좀 멈추어 서라. 돌아서라.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등평 기억나시죠? 아파트 몇 평, 공부 몇 등. 자, 시대의 정신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성공이냐? 지금 세습하고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 몇만 명? 물려줄 수 없다는, 다른 사람한테는 도저히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아파트 몇 평, 공부 몇 등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야,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때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아니 없는데도 대출받아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는다. 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는다.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교회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샤론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샤론교회 권사입니다. 샤론교회 장로입니다. 샤론교회 청년입니다. 이 한마디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신, 이러한 믿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즉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시대 정신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시대 정신을 다 따르며 살았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2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시대 정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냐?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바르고 선하고 옳은 길을 누가 제시합니다. 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같이 좀 하자고 합니다. 참 좋은 일로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좀 하자고 하면, 같이 좀 하자고 하면 괜히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 불순종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될 자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나누어 줌으로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누군가가, 아니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좁은 길을 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신령한 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의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네가 없어도 다 한다. 아니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 모든 것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오라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 때문에 시대정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다. 그런데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3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 그런데 4절부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으나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지식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지극히 풍성함을,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 세대에,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멀었구나. 곧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를 잘 정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오는 여러 세대에 바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지극히 풍성한 것을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고 곳곳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4절부터 6절까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을 확실하게 구별해 놓고 7절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진리를 알면 됐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잘 세워서 잘 정비해서 잘 조직화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이 비전을 바울이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자들로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자들, 이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가 아닌,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자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선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신령한 복을 누린 자들, 누리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동력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창세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다 우리들마다 시기와 때는 다르지만은 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바로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100% 예정된 사람인가? 우리의 지각으로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 구원받은 자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사람이구나,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선한 일, 바로 선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샤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고 증거하고 행하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평생 다하도록 행해야 됩니다. 세상 경영하듯이 세상 풍속에 따라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범사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교회를 더욱더 견실하게, 견고하게, 어떤 세상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데에 우리 교회는
이 지극히 선한 일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한다라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풍파도, 어떠한 세상 풍속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교회는 선교와 특별히 전도하는 일,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를 모아주시어서 교회라는 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나?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 그리고 이 교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샤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샤론 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저 멀리 대전에서, 부산에서 한번 손들어 보죠. 부산에서 오신 분. 예. 그 다음에 의령. 예, 의령. 고성. 우리 아이가 손들었네요. 장유에서 오셨고, 하만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북면. 예, 북면에서 오셨고, 자신있게. 예. 그 다음 진영. 진영에서 오셨고, 창원. 마산 하포구. 마산 회원구. 저도 손들었습니다. 마산 회원구. 서울. 예,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예배자로.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셨다면 선물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샤론 교회라는 선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그 선물 그냥 주머니에 놓고만 다니시겠습니까? 나눠 주어야죠. 함께 누려야죠. 저는 어제 부임 후에 첫 번째로 교회 행사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너무나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제 좋은 날씨 가운데 샤론 어울림 잔치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날 아침 새벽에 나와보니까 춥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더라고요. 좀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 받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시더니 선물을 주머니에서 꺼내시더니 이 무슨 선물 받았냐? 나 이 선물 받았다? 그러시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천막을 치시고 짐을 옮기시고 테이블을 옮기시고 떡볶이와 어묵을 끓이시고 만드시고 소고기국을 만드시고 우리 권호영 성도님 오셨나요? 오늘 안 오셨네. 오셔야 되는데 혹시 인터넷에 계신가요? 샐러드도 만들어주시고 예,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물대로 잔치를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희 교회 밴드에 어떤 모 집사님이 잔치를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밴드에 올렸기 때문에 다 공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제일 일찍 온 그 첫사람은 누구일까요? 천막을 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건을 구입하고 가격표를 프린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피로를 잊게 해주는 커피를 끓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기증품을 소리도 없이 두고 가신 분은 누구일까요? 집에 있는 값진 물건을 가져와 이웃과 나누고 남은 것을 되가져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알뜰 시장을 다채롭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해준 고마운 분은 누구일까요? 추천권을 나눠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어묵과 떡볶이로 이웃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은 누구일까요? 맛있는 소고기국에 깍두기, 샐러드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신 분들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날씨를 좋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행사를 베드로의 그물처럼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고백합니다. 알죠. 꼭 알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을 어느 집사님께서 쓰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구나.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 나 혼자만 최고 좋은 곳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께 좋은 선물 드리자, 값진 선물 드리자,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